우리 사도행전 오늘 22장 마지막 30절부터 23장 넘어가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대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사명적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위하여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불러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통치함, 말씀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됨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씀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시작하게 됨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모으시고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공회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러한 로마 법정 가기 전에 대부분의 민족법 안에서는 이 사내들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그 현장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협적인 그러한 강압적인 표면적인 물리적인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독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담대함과 바울 사도의 그러한 담대함의 원인, 그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그 뿌리가 나의 무엇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다 이 말은 말하기는 쉬운데 쉬운 것은 아니죠.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인한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혼란 속에 살아가느냐. 오히려 이 칼과 채찍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아마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칼과 채찍,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하고 그 어떤 것보다 이 유혹이 강한 우리 자신의 세계가 오히려 이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이 자신 우상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본주의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히려 이 칼과 채찍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결단의 순간을 오늘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아니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중심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2장 30절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같이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치려고 했지만은 로마인인 것을 알고 그 로마인이면은 로마인의 이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어려운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학문도 뛰어나고 언변도 출중하고 배경도 괜찮고, 그런데 왜 유대인 가운데 오히려 인정받아야 될 당신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 유대인들 민족성 가운데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여 다시 한번 공회에 데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 앞에 선 바울이 한 말은 아주 그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야기하지만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죠. 딱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오늘까지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살아오는 내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삶이 존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모세의 율법과 전통적인 율법을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져간 그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 도를 전하는 모든 자들을 사교로 믿고 사교로 이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법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오늘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이 되든 지금의 삶이 되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예수를 따라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오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길을 살기 위하여서 그토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도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니 지금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오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지금 이제는 너무나 이제 오래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꺼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벌써 오래전이죠. 그 말을 들은 것도 한참 그 선교하던 중에 들었으니까 제가 아마 한두 번쯤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 사역하는 목회자 후배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고, 한국 사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가, 그 구구절절이 좀 정직한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보다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모나게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런저런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 목회자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일들, 이런 재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형님, 지금 한국에서는 내가 목사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안타까워 한탄스러운 그런 글을 보낸 것이 너무나 제 마음도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한국 교회의 그러한 그 기도의 후원의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는데, 고향 한국의 이러한 재단의 기도의 자리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 뿌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겠는가 하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앞에서, 삶의 흔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세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신앙 양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신앙 양심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 양심은 늘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죠. 고발합니다. 부족함에 대하여서 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배움과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 양심조차도 열리지 않는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정말 내 생명의 길, 삶의 길, 부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여 작정하고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단어가 틀렸다는 것을 꼬집어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양심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앞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나누어짐과 갈라짐이 저의 편견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를 심판하려고 하는 공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누어지지만은 오늘은 우리 안에서 나의 세계, 나의 지식의 세계, 나만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주로 다윗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독 계열의 후손들,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집념하고 평생 동안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세계에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 속에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와 내세와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글자만 모세 오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건 글자는 필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글자 속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영접하지 못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세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내세에 대하여서 소망을 주는 예수를,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를 도저히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달라요. 바리새인들 세계에서는 이 내세와 영과 천사의 세계들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되어서 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되어진 말씀인가? 아니면은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인가? 이것을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인가? 내 세계를 포기하고 붙잡을 만큼 가치 있는 말씀인가? 우리는 우리 신앙 양심에 여전히 씨름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신 말씀만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의 세계를 내려놓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내 삶의 일기장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하루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공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를 다시 그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보호받는 안전한 영내에서 지내는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다는 말은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바울을 보호하시고 섬기기 위하여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내가 위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이 상황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 곁에 서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이 담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승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네 곁에 서 있지 아니하냐. 바울 사도만 누렸던 2000년 전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그 고백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던져뒀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이 고독한 씨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판단하며 정말 우리를 심판하려고 둘러싸이는 저 사회 속에 시대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독하지 아니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세 부분 정도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본문이라 쉬우면서도 조금 복잡한 일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우리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가장 처음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진리 앞에 진실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난장판이 되는 그러한 공회가 아니라 그 앞에 홀로 서 있어도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서겠습니까? 믿을 만한 그 아무개가 아니라,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자리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오늘도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심이 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손녀 손주들 가운데 우리 학창 시절의 마지막 관문 수능을 보아야 되는 그 어려운 자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과 저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